잠깐만요. 좀 죄송합니다. 일본은 아직 소리가 안 나나? 삼번은 소리가 난다고요? 카톡방에다가 저기 3번으로 좀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줘요. 보시는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3번으로 보시라고 그렇게 좀 올려줘요. 예. 우리 지금 팀들을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나가나요? 이춘원 목사님, 팀들을 보시는 분 소리가 잘 나가면 손 좀 흔들어 봐요. 잘 들려요? 잘 들린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팀들은 소리가 잘 나가니까는요. 팀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1번이 화면은 나가면서 아마 1번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은 나가면서 소리가 안 나가나? 그렇죠. 지난번에도 화면은 나가는데 소리가 왜 안 나갈까 이게? 자, 어쨌든 좀 화면만 나가고 소리가 안 나가니까 우리 일본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일단 3번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팀즈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저희가 제 화면만 내보내는 기능이 지금 팀즈에도 잘 지원이 안 돼.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 화면을 살짝 건드시게 되면 고정이라고 뜹니다.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 제 화면만 나가요. 다른 분들은 안 나가고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팀즈를 보시는 분들은 제 화면만 참석한다는 거 다 지금 보이니까 제 화면에다가 놓으시고 살짝 건드시면은 고정이라고 떠요.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고정이라고 있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 화면만 뜹니다. 노트북 이거 뭐고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나온다는데. 그리고 여기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딴 거 안 보이고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와 같이 모이게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또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어쨌든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환영하시는 의미로 좀 박수 좀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조금 동화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 동화상은 이 팀즈에도 동화상을 내보내게 되면 화면은 나가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팀즈가 아주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내보내는 동화상은 우리 일본 방송으로 좀 잠깐 이렇게 팀즈에서 접속해 주신 분들은 일반 방송으로 잠깐 전환하셔서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팀즈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아마 들어가시면은 저희 방송으로 들어가시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이 일본이 왜 그런지 지금 화면만 나가고 소리가 안 나가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3번 아직 소리가 안 나가죠? 1번은요? 1번 아직 소리가 안 나가니까 일단 좀 3번으로 해주시면은 3번을 보시게 되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고 그러기는 할 텐데 소리는 나가니까는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좀 동화상은 제가 좀 짧은 거 한
3개 정도로 준비를 해놨. तीन हिस्सा काट करते हैं। तीन हिस्सा, हाँ, तीन हिस्सा हो जाएगा, बाकी हम बुझेगा सौदे। पिशके खत्म करने के लिए 6-7 साल लगेगा। 처음부터 턱없이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엔 또 다른 걸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대기 중. 자, 또 하나, 이번엔 또 다른 걸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그냥 이거는 할머니에겐 더 이상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늘 두 팔 걷어 붙였잖아. 미안합니다. 이게 좀 그러면 빨간 거 아니야?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갱년기 평생 건강을 준비할 때 정관장 화해라 진. 손주들을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돌을 깨야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 우리는 우간다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북부 카라무자로 향했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바위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눈길을 잡은 건 도로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와 그곳에 모여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건 돌을 깨는 일. 도로변에 쌓여있는 돌무더기가 바로 이들이 깨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깨서 건축업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돌 깨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배가 고파서 돌을 깬다고 했습니다. 대여섯 살밖에 돼 보이지 않는 아이들까지 돌을 깨러 나와야 하는 현실. 형을 도와주려고 돌을 깨러 나왔다는 아이의 나이는 이제 겨우 4살. 하지만 이렇게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야만 할 정도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4명. 이 아이가 바로 첫째인데요. 올해로 10살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돌봐줄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난 이 아이가 가장이 되어 이렇게 돌을 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6시간 가까이 돌을 깨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3주에 1,600원. 게다가 아이들은 망치 살 돈도 없어 돌덩이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의 손은 돌에 찝고 다쳐서 상처투성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돌을 잡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아이들의 몸엔 상처가 덧날 정도로 치료받지 못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이거는 동화상은 아닌데 동화상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축구공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들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공이 한 15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치? 그 보게 되면은.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수제품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 수제품들은 조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여 개가 이제 붙여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공학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꾸며서 만들어 놓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느질을 1620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주로 누가 하게 되면은 애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5, 6살짜리들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를 꾸며주게 되면 공 하나를 꾸며주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100원에서 15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다 꾸며놓거든. 그게 100원에서 150원. 그런데 그거 5-6살짜리들이 하루 12시간 또 13시간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력한 보온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뭐 이 시각을 잃는 애들도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까 그 돌 깨는 애들 거기다 하루 6시간 깬다 그러나, 돌 깨는 아이들 그래 아마 시게 되면은 그 생각보다 동화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14시간 돌을 깬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쨌든 뭐가 해결되어지는가, 겨우 먹는 거지. 먹는 거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루 몇 끼를 먹는 건 한 끼라는 거예요. 한 끼, 3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 끼 먹는다. 자, 이렇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4살부터 여기에 동원되어야 된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걸로 돌을 깨는 어떤 그런 거, 현실. 제가 누가복음을 쓰다가 보니까 경제를 다루려고 좀 이런 걸 내가 들여다봐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인이 쓴 그런 경제 서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말로 자본주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인이 썼으니까 미국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평균 수명이 뭐 우리나라 이제 80 몇 세 뭐 이러고 하는데, 미국의 평균 수명과 가난한 나라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65세를 사는 아이들의 그 확률, 요즘 뭐 어린애들 거의 별로 안 죽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요즘 뭐 별로 없어가지고 65세까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사는데 그 살아가는 그 비율하고, 우리 옛날에도 태어나가지고 65세가 아니라 5살까지 사는 아이의 비율을 비교해보게 되면 미국에도 65세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정도 흙덩어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 왜 저게 15kg 이상 나가니까 저 정도 무게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걔가 아까 그 문자 들고 가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걸 들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이렇게 딱 그 덩어리 이렇게 등글로 탁 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숙련공예 지금 내가 저걸 보면서 놀라는 거는요. 그리고 딱 들고 가는 어떤 이런 그 드는 이런 거라, 이게 숙련이 됐으니까 저걸 지금 들어서 하루 저게 1000개, 온 집안 식구 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겨우 해결하는 게 하루 한 끼, 3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자본주의라는 그 책에 이러니까는 저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한 번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한 번도라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제가 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이렇게 이제 오신 분 몇 분이 와서 이제 어쨌든 식사 대접을 해야 돼가지고, 또 그때 이제 뭐가 한참 그 생겼을 땐가 하면 그 대중부패 이렇게 좀 확산되어질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 평택에서 목사하고 오다가 수원에 그 뭐 동선 어디쯤에 그 대중부패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 어떤 교인 한 분이 뭐 접시다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쳐다만 보면서 나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얼마래요? 얼마래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가격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반복하고 먹지는 않고 그러고 있어. 왜 그러는가 하면 시골 사도 태어나가지고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던 남편이 이제 쭉 애들 둘 데리고 사는 그 아파트 청소 그 계단 청소해가지고도 겨우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아주머니인데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왜 그걸 이게 얼마래요 얼마래요 그러니까 그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서요. 근데 거의 못 먹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냐는 거 아이고 우리 애들 와서 같이 먹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는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정말 좀 그런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 차려놓고 한 번도 그걸 배불려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쓰면서 아마 이 문제를 제가 좀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티레 접속하신 분 가운데 우리 경제 쪽에 조금 그래도 일각이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김덕영 집사님, 지금 여기 접속이 되셨나요? 김덕영 집사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디 좀 카메라 켜고 카메라 마이크 끼고 한번 얘기 좀 해줘. 김장덕 교수님은 접속이 안 되신 것 같으네. 예. 그래도 딴 분들은 좀 끄시고요. 다시요. 딴 분들은 끄시고. 자, 다시요. 김덕영 집사님 마이크를 다시 켜고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한동네에서 경제를 공부를 하시고 지금 신년 함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그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팀즈에서는 잘 안 그 지금 들려요. 현대 경제학에서 어떻게 그 방송을 키니까 이게 하울링이 생겨서 제가 지금 말할 네네네 목사님 음성은 제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지금 안 들려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라고 하는 거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뭐 말하는 게 많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했죠. 이제 들리시나요? 아, 여기 내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서 나쁘네. 예, 이제 들리시나요? 자, 이제 들리시면 우리 꺼져 있었지. 소리.
예, 목사님 말씀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이제 들리시면은 우리 뭐가 목사님. 내용이 속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으네요. 아까 그 저기 동화상 당한 거는 예, 어떻게 이게 좀 이게 뭐가 좀 일본어로 봐서 내용이 좀 속어로 돼 자세히 있어가지고 보였을 텐데 그랬던 3번으로 것 봐가지고 아마 같으네요. 자막 아까 같은 게좀 잘 안 저기 보였어요. 동화상 당한 무슨 거는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일본어로 봐서 이제 좀 자세히 보였을 텐데 3번으로 봐가지고 아마 자막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내가 내레이션이 그리고 나갔으니까 그 경제학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 우리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 경제학에서는 보이나요? 어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나. 뭐 그리고 그 그런 경제학이 이런 것들을 큰 해결할 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있는 않지만 어떤 일단 가능성이 좀 영상에서 봤던 그거는 이제 진짜 절대 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제 굶는 청소년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어려운 파키스탄 이런 절대 빈곤보다는 좀 나은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생산량 증대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고 효율성의 생산량 증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배 문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생산에서부터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생산 요소가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원초적인 개념은 사실 성서에 희년에 다 나와 있어서 그 희년 정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이제 얘기한 대로 현대 경제학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소득을 증대시켜가지고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주저보 들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엇가 생산량을 늘리는 거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분업이라고 하는 것과 기계화.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혼자서 전 제품과 완제품을 다 만드는 것보다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생산량이 그러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으니까 요즘 다 분업화되어져 가지고 하지 이제 일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또 기계라고 하는 거가 그걸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자본이 투입되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서 생산량을 일단 늘려서 많이 팔아서 이렇게 늘리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게 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어쨌든 그게 큰 효과를 봐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저 이만큼 어쨌든 절대 빈곤에서는 이제 벗어나 있는 편인데 그런데 그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숫자를 봐가지고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이게 성공하는 그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구라파의 그 몇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전체 숫자를 봐가지고 국가 숫자도 얼마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 현대라는 게 시작되는 초기부터 이 분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경제 이론도 폈고 정책도 폈던 그런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무에다가 일단 초점을 맞춰 놓는가 하게 되면 분배예요. 분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실현되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해가지고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분배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서 이제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몰락이라고 하는데도 보다시피 그걸 제도와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강제로 분배에다가 이제 이
이 시장 자유 그리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계획 경제를 가지고 해보니까 얼핏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손들고 철수해 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자유시장 경제 하나 자율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하나 남은 어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아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선진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덕대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와 그리고 국가 수로 봐가지고서는 소수의 선진화된 나라들이 좀 이제 이루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한 국가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내에서의 빈국과 이 부국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뭐 돌깨는 아이들 뭐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 뭐 우리가 얼마씩 좀 이렇게 후원에 호소하는 그런 얘기고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20명의 아이를 낳아놓게 되면은 살아남는 애가 2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옛날 저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유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20명을 낳아가지고 2명, 그게 1할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하나님의 뜻 어쩌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볼 때에 뭐 어렵게 접근할 거 없고 하나님 그분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겠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다 해석을 이제 나오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뭐로 다 해석을 해왔는가 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영원한 구원, 이 세상에 사는 건 잠시이고 하나님 나라가는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영원히 사는 구원받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 해석을 구속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문제라는 건 뭔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지금 저희가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속사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계약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사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다 우리가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 성경은 결국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고 두 계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건 뭘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여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맞지만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고 그 구원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구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중심에 신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 무엇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면 절대 빈곤이 굶주림의 문제, 기아의 문제였다.
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누구나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일부 예정적인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일단 먹는 문제인 거예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굶주리면서 무엇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굶주림이 해결이 안 되고 무슨 놈의 행복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4살짜리 애가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가.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4살 5살짜리 애들 그 흙덩어리를 반죽을 해가지고서 그걸 드러나르는가. 아까 거기는요 흙덩어리 이렇게 반죽해 있는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가지고서 들고 가는 것만 봤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흙을 파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갖다 만들어도 될 만큼 반죽해 놓는 거는요. 저거는 사실 좀 수월한 걸 본 거예요. 지금은요. 거기다 비춰진 거는요. 그것만 하더라도 맨손으로다 이거 흙덩어리를 어떻게 파가냐. 그건 진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운 진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그렇게 뭐 다 망가지거나 그러질 않고 돌이 섞여 있다 그러면 손이 남아날 수가 없죠. 이건 맨 진흙이기 때문에 거기 벽돌 공장에 이완역이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거기로 이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손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 뭐 손으로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도 뭉쳐가지고 들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흙을 삽이나 괭이로 파가지고서 그걸 적절하게 물을 부어가지고도 반죽을 해가지고 그 정도 농도의 반죽을 만들어서 이게 틈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빚는 건데 글쎄 그 반죽을 누가 와서 해줬을 리는 없고 반죽을 누가 해줘 찍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반죽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은 훨씬 힘듭니다. 그거는 다 이게 그걸 파놨다고 그냥 저절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물 본다고 반죽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저 밀가루 반죽할 때 보고야 돼. 물 부어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찰기가 나오죠. 계속 주물을수록 많은 양을 주물러야지 그게 벽돌이 찍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벽돌이 다 불량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반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하거나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워낙 그건 힘들어가지고 이제가 밟아요. 밟는데 문제는 저 정도로 저건 좀 되잖아요. 지는 거는 밟아가지고 되는데요. 밟아가지고 되는데 저거는 지금 밟아가지고서 저게 밟히나 저게? 물렁물렁 해야지 이게 밟히는 거지요. 그거는 밟아가지고 될 수 있는 수준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정도로다가 반죽을 해놓는 과정을 지금 생략을 하고 그냥 조금만 보여주는데요. 반죽을 해놓는 그 과정은 지금 저 찍는 거 이렇게 갖다 넣고 틀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고 찍는 거 이게 뭐 하루 1000개 그냥 저렇게 1000개를 찍나 보다라고 했는데 반죽을 해놓는 과정은 저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저 정도의 또 일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거 우리가 세멘트 같은 거 아마 비벼 보신 분들이 있죠. 그것도 힘들어요. 자갈 모래 물 붓고 세멘트 넣고 그거 뒤집는 거요. 그걸 노가다라고 그럽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요 진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도 제일 힘든 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세멘트 비비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그건 삽에 달라붙지를 않아요. 근데 진흙은요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공구리 반죽하는 거는요 사실 그거는 세멘트 비비는 거에 비한다라고. 저 세멘트 비비는 거 저 진흙 반죽해 놓는 거 특히 벽돌 찍혀서 저렇게 반죽해 놓는 어떤 저런 거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 벽돌 찍을 만큼 저렇게 하려면 손으로 뒤집어야 돼. 이게 저 두드려야 돼요. 저 전에 옹기 만드는 데 가보셨나 모르겠네. 옛날 시루라는 거 있었죠. 시루 같은 거 만드는 데 가면
반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물을 부어가지고서는 그게 안 돼요. 물을 안 붓고 그냥 지네를 땅에다 파오면 그게 습도가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질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반죽이 돼요? 그게 습하다가 진흙하다가 주물어봐야 그 반죽이 되나? 물기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주로 패는 거예요. 이런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그냥 때리고 또 때리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빚어내는 거가 그게 옹기. 저기 저 벽돌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반죽을 해놔야지 저게 지금 벽돌을 찍어지는 거지. 그냥 뭐 흙하고 뭐 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죽하는 과정은 이거는요. 얘기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 뭐가 있는가 그 벽돌 찍는 데 있어서 반죽하는 들어가가지고서 노인들이 그냥 그 밥다가 그냥 반죽하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뭔가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받는가라고 할 때 세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돌 깨는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장면이 안 나왔는데요. 하루 한 끼. 그것도 무슨 뭐 반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반찬 개념은 없는 거예요. 반찬 개념은 없고 한 끼. 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구 숫자가 지금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2000년대 이전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계 인口 30%를 보더라고요. 2000년대 접어 들어가지고 많이 그래도 그게 해소가 되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뒤로 돌아가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라는 시대가 500년이 지나왔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첨단 기술 뭐 기타 등등 뭐 무슨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은요. 지금 전 인구의 지금 메탈은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존율이 20명을 낳아도 몇 명 살아남는다고요? 그게 지금 자, 이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을 할 건가? 자, 우리가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쓰면서 참 생각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건 쳐버리고 그냥 신학적인 문제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라 들면은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경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11장 지난번에 우리가 11장까지 본 것 같은데 11장 앞부분까지 봤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게. 주기도문이 무슨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한밤중에 온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 먹을 양식을 뿌러가는 이야기. 한밤중에 이게 12시 넘은 시간에 가가지고서 12시 안팎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한밤중에 12시. 그때 양식 뿌러가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꿔줄 때까지 그냥 두드리는 그런 이야기. 꿔줄 때까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그럼 누구 배고픈 거를 위해서 꾸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 배도 아니야. 내 가족의 배도 아니에요. 누구 배예요? 내 집에 온 어떤 나그네. 그 사람들이 배고픈 거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 3끼 찾아 먹는 게요. 우린 근데 당연히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요. 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은 먹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멍줄 걸어가지고 오니 나그네
그러면 왜 한밤중에 내일 아침에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 사람 밤중에 왜 쌀을 먹을 걸 뿌러 왜 나가야 되나? 배가 고파봐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하루 한 끼 먹는다 그러게 되면 그래서 하루 한 끼를 아침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저녁을 먹는데 언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침 먹어야 나가 일을 하지. 저녁 먹고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을 가라고? 왜 저녁에 먹는가 하게 되면 왜요?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밤에. 진짜 굶고 있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먹은 게 있어야지 잠도 오는 거죠. 우리 주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한테 야단 맞은 게 뭔가 하면 저녁 먹고 난데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뛰어놀아요. 특히 그저 반딧불 잡아가지고서 뭐 그러고 할때 그게 왜 그 애들 때 재미가 있었는지 그냥 그건 뭐 나가서 그냥 그렇게 뛰면은 그냥 야단 맞았어요. 뭐라고 그러고 야단 맞았죠? 배꺼진다는 거예요. 배꺼진다. 배꺼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 자라.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들으면은 그냥 무슨 소리냐 그런데 배꺼져놓고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끼를 먹는다 그런 그건 저녁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뭐가 기도냐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가 어떻게 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그냥 굶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저녁 먹었다면 너도 잠잘 수 있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집 쌀 꾸러 가가지고도 꽂을 때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나 두 발 뻗고 그냥 그러고 내가 그렇게 잠잘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고상한 무슨 뭐 우리 명상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관상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상기도 명상기도가 무슨 신비기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신비기도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관상의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경험해보기 이전에는 그 상태의 기도로 가게 되면 말이야 그거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냥 그게 진짜 기도인데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런 관상이 그런 명상이 그런 신비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이 기도에 지금 11장으로 얘기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고 그거 들으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지 무슨 신비기도 관상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신비적인 차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마에게 취한 거 뭐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신비적인 기도의 차원 그런 모라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심취에 있는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세상에다 지금 저 돌 깨는 애들 뭐냐 오른 말에 난민이 돼가지고서 그냥 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저런 문제를 위해서 진짜 이걸 같이 씨름하고 있는 저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짜 고민하는 어떤 기도일까 뭘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기도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무슨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기도라는 거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슨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 훈련 받으러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무슨 잡념 따라잡기 무슨 단어 생각하게 뭘 어떻게 하게 해가지고도 기도를 좀 올랜 말에 잡념에서 벗어나야지 뭐 잡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가 그래 잡념에서는 벗어난 모라지경의 그런 기도 절대 집중해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여기? 이 따지고 나서도 지금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잠 못 자는 그들의 그 잠 못 자는 것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수도 있고요. 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고통이 제일 큰가 하게 되면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잠 안 오는 것만큼 힘든 그런 불면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건 아예 그런 건 불면증으로 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건 우리나라에도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다른 이유로다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무슨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가 뭐 어째가지고 요즘 우리 헐빛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나 뭐지 그 많은 거 아주 걸린 이름이 뭐예요? 다 뭔가 하게 되면은요 뭔 소리가 되는가 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면 여기 얘들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스트레스가 어떻게 들어와? 네? 어떻게 거기 뭐 신경 안정제 요즘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도 이러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뭐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가 보니까 그냥 많은 스트레스가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건 우리대로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오늘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가 마음이 힘드네 뭐가 어쩌네 뭐 하는 소리들은요. 우리가 이걸 다 펼쳐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뭔 소리에 불과한가 하게 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뭐예요? 어디 얘기를 해봐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뭐예요? 어디? 우리 공사님 마이크 좀 잡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요즘 개 치고 풀 뜯어먹는 개 있나? 없어요. 요즘 개들은요. 그 개가 왜 풀을 뜯어먹을까?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기도 하도 뭔가 하게 되면은 영양소가 어느 한쪽에 이제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얘들은 다 뭐 사람이고 개고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영양실조 때문에 어느 한 영양소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게 개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풀에 자기가 그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개 풀 뜯어먹는 거 보셨어요? 주로 어떤 종류의 풀을 뜯어먹어요, 개가. 그런 풀 뜯어먹는 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풀을 뜯어먹나. 배추잎알이나 뭐 상추잎알 주사기 그런 거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이게 삐죽삐죽한 이런 풀들을 뜯어먹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 영양소하고 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뜯어먹어요. 그걸 배추잎알이나 상추잎알이 것들을 뜯어먹기 쉽지. 그건 뭐 쑥잎알이만 오더라도 훨씬 낫지. 삐죽삐죽하다고요. 이렇게 바랭이 그 이파리 뭐냐고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뜯어먹어요. 주로. 근데 개는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은 송곳니가 발달이 돼 있는 거지. 물어뜯는 송곳니하고 자르는 그다음에 오금니라고 하는 것도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오금니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뜯으려고 뜯어지지도 않아요. 살짝은 물어뜯었지만은 이러면 풀이 그게 삐죽삐죽한 배추파리 같으면 뜯어지겠지만 이게 다 뜯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걸 뭐 뜯고 또 뜯어가지고 이제 뜯어. 그럼 이게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씹어야지 머리가 삼킬 거 아니에요. 근데 씹는 기능이 거기는 없는 게 자른 기능만 있지. 그걸 아무리 씹어봐야 그게 뭐 제대로 잘리나 그거 상태라고 그러는 게 넘어가나? 넘어가긴 뭘 넘어가다 목구멍에 걸리지. 걸려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캬 거립니다.
캑거려 놓으면 이제 이놈하고 또 이제 뱉었다가 또 좀 먹고 캑거리지.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무슨 소리라고 그런다고요? 개 푸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개가 무슨 푸 뜯어먹듯이 그렇게 뜯어먹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 푸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가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근데 그 풀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래 먹는데 이놈 거 먹을 수는 없고 그냥 근데 먹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고 그걸 먹고 있나 그러면 그렇게 배 타는 거 또 좀 먹고 배 타는 거 또 좀 먹고 그러면서 먹는 그리고 캑캑거리는 소리가 그거 뜯는 그 모양도요. 개가 다른 거 밥 먹을 때 모양도 다르. 그는 풀을 뜯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모양도 희한하고 그걸 캑캑거리고 목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목에 달라붙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좀 고약한 소리예요. 그것도 배 타놓고 또 그걸 또 주워 먹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그걸 개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리는 소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개 푸 뜯어먹는 소리만도 못한 소리라고 앉는 거라고요. 그 돌 깨는 아이를 비롯해서 지금 흑반죽하고 있는 아이 그건 뭐 우리는 축구로 그 공을 뭐 놀이로 차지만 그 놀이로 차게 하기 위해서 그 축구공 꼬매고 있는 그 5, 6살짜리 애들이 주로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걸 뭐 하나 해가지고서 100원에서 150원 받기 위해서 그걸 꼬맨다 말이야. 그래도 한 끼 겨우 풀칠 문자 그대로 풀칠이야 이거는. 그것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그 둘러서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요만큼 그 애들이. 자,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몇 분의 1이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물어봐야 너 학교 가고 싶지 않니 공부하고 싶지 않니 다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 하루 종일 돌 깨는 거 돌로 돌 깨는 거 내가 보니 돌을 그냥 놓고 때리는 게 돌을 붙들고 그걸 때리는데 숙련이 됐으니까 저게 가능한 얘기지. 망치를 갖다가 때리라고 그래도 이게 망치를 갖다 돌을 갖다 붙들고 망치 때려주기 쉽지 않은 놈하고 돌을 갖다가 붙들고서 이거 도망가니까 그것도 크게 맞아서 깨니까 그게 아무렇게 깨놨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일정한 크게 해야 되니까 그걸 붙들고서 그거 깨는 그런 애들의 그 하루 종일 그냥 벽돌 흑반죽 해가지고도 그거 찍는 애들의 그 힘든 거. 근데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든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그 아이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일이 없는 거? 또 뭐가 힘든 걸까요? 그건 그 상태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그 나이 또래에 그런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진짜 힘든 건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만큼 힘든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가도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나 해야 된다. 딴 건 할 겨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이거나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 돌 깨는 것보다 벽돌 찍는 거 또는 그 흑반죽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힘듭니다. 제 나이 또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에 화전하는 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어떻게 돼가지고서 거기 가봐도 다 어른들이지 뭐 청년도 없어요. 다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지 다 50, 60 이런 사람들이지. 이게 이제 13살짜리가 거기 가가지고서 이걸 그러고 거기에 도끼질 묻은 통나무 저 나르고 그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낚여진다. 그게요. 그 생각이요.
사람을 점점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마을을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려갔다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나하고 비슷한 또래 애들이 다 워터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복을 입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보겠는데 이건 뭐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반찬이라고 하는 건 지켜놓는 겁니다. 무슨 반찬 걱정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루 이거 밥 목구멍에 지금 불칠하기도 힘든 뭐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그 나이 또래 때요 이게요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생겼나 만성 두통. 나중에 조금 더 자리를 옮겨가지고 간장 공장에 갔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야. 그 고등학교 때 학교나 길바닥에 나가게 되면 다 그냥 애들이 다 교복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지나가. 예? 그게 뭐 생각이 어디 가나? 이게 만성 두통, 뭐라고, 무슨 두통, 뭐에 신경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실릴 만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여기서 뭐 성경 공부한다는 게 말이야. 하나님 와도 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굳이 뭘 해야 되는 건가 말이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좋은데 좋은 말들은 갖다가 다 늘어놓고 그건 미사여구라고 그러죠. 좋은 말 늘어났다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고상하게 우리가 고상곡을 선정을 해가지고도 뭐 찬양을 하고 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봐주실 수 있겠는가?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겠는가? 중세기의 학문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는 말을 붙여요. 스콜라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한가한다는 뜻이에요. 스쿨이라는 얘기가 스쿨에서 나온 거. 스쿨이 학교지 뭐. 학교가 뭔가 하면 원래 학교의 뜻 스쿨을 뜻은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게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학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특권층이 아니면 못 갔어요. 왕족이나 최소한 귀족 수준에 대해서 학교를 가는 거죠. 무슨 뭐 학교를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은요. 왕족과 귀족의 기득권 이렇게 기득권들이 일반 백성들은 교육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교육받아 놓게 되면 이게 달라지니까 이게 부려먹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그냥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냥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가한 애들이나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유라는 뜻이에요. 스쿨. 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는 건 한가한 소리. 무슨 소린가? 그래도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소리라고 앉는 거라고요? 개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라고? 풀 뜯어먹는 소리 신학이야 이게. 그제 신학을 한번 가봐요. 유명론 실제로 이게 중세기 때 이제 아주 그냥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유명론 실제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 이제 장로님이 계시고 원사님 모쪼로 다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뭐가 진짜 사람이냐? 개체가 사람이냐? 아니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걸 실제 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냥 그걸 수백 년 동안 토론 논쟁을 하고 앉았습니다. 뭐가 사람이에요? 네? 인간이라는 개념이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개체가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유명론 실제론, 유명이라는 개체를 말하는 거, 실제론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 뭐가 진짜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신학자들이 그냥 수사들이 앉아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냥 죽게 살기로다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풀 뜯어먹는 소리만 못한 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뭐 인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게 과연 지금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말이야. 우리가 과연 저절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놓는 게 뭘 어떻게 하겠는 거냐. 아니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건 뒷전에다 갖다 빼버리고 앞전에다 갖다 그냥 뭐 유명론 실제로는 뭐 이따위나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일단 논쟁을 하고 앉아는 어떤 이런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학문의 여왕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그러다가 뭐가 오는가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인간주의 시대가 오는 어떤 이런 건데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는 그냥 다 제껴놓고 그것 말고 뭐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잠깐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잠시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은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식보다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완전 정반대에 부딪히는 거기에서 이제 이 인간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 공산주의 혁명,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이게 아주 만하게 근원이다. 이건 아주 아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왜 그럼 이런 거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현실의 문제, 그건 내버려 두고 말이야.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말해. 뭐 영적인 거, 뭐 영원히 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도 어떻게 뭐 그런 맨날 거룩까지 뭐가 거룩이야. 제가 합의의 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빚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때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가 거룩하시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죄와 흠과 티가 없고 완전한 초월적인 아주 그런 하나님 그걸 거룩하시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내가 뭐라고 다시 뜯어 고쳐놓은 거죠? 똑같은 밥 먹는 거, 똑같이 좀 잘 사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오면은 다 누구나 좀 비슷하게 똑같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요, 저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걸 제가 뛰어넘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당연히 초월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그걸 어떻게 거룩 개념 시장바닥으로 문제가를 끌고 내려오냐고요, 그거를요. 네? 진흙탕 속으로 끌고 내려오는 개념에 그게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계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것도 뭔가 합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합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합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제가 여기에서부터 어떤 잠꼬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꼬대에서 깨어나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사 이게 정말 만악의 근원이었다. 구속사가 만악의 근원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심한 거야, 장로님. 구속사가 만악의 근원이다 그러면 좀 심해? 요즘은 개도 풀 안 뜯어먹어. 개도 풀 안 뜯어먹고 개도 우리 저 개도 좀 뭐 좀 나만 맨날 뭐 간식이랍시고 먹고 있어서 미안해서 개도 주려고 내가 뭘 좀 살까 그러다 저 슈퍼에 가니까는요 뭐 안 팔려서 그래 무슨 보리건빵 3개 묶어가지고 1,000원에 팔아요. 3개를 묶어도 1,000원. 그러니까 그거 뭐 그 정도라면 좀 개 간식으로 가져가자. 한편은 좀 그러면서 좀 땡겨. 야, 이 개 간식은 고사하고 지금 이것도 못 먹어서 지금 굶주린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개 주자고 그러고 처음엔 몇 번 맛있다고 받아 먹더라고요. 던져 좀 탁탁 받아 먹더니 몇 번 줬더니 탁 받았다가 휘. 받았다가 탁 저기가 받을게 뱉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더러워서 안 사와야지.
개도 이제 건빵도 그것도 보리건빵 먹어보면 옛날에 우리 저 군인들도 의도부터 건빵 입혀가지고서는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거 개도 그 몇 번 먹더니 이제 폐에 그리고 배 타버리려고 그러는 판인데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에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를요. 뭘 말하고 있는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다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 뭐 말끝마다 뭐 주님 사랑해요.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주님 사랑해요라는 어떤 그런 찬송, 그 복음성 들려올 때마다 난 좀 듣기가 대단히 곡해.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뭐가 주님 사랑하는 거야? 나 그 찬송 이제 못 부르겠더라고. 말끝마다 무슨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 같은 것들을요. 이게 두려워서 그런 말들을 쓰지를 못하겠더라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요? 뭘 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진짜 그런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뭐가 기도라고 그러셨는가 말이에요. 여기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도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죠? 그 비슷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왜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놨을까요? 마태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뭐 중요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왜 근데 이게 지금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 구절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구절, 가장 큰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그전에는 왜 그런 게 안 보였는지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 원대로 주시다. 어제 나오는 얘기죠? 오늘 복음서에 나와요. 똑같이 이제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면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을 만큼 주셨다. 원대로 주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좀 배부르게 먹었다 이 느낌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전 지구의 인구의 현재 인구의 몇 분의 1 그렇게 두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기 왜 누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는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딴 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요. 먹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딴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여기다가 눈 두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구하러 가는 거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지. 그걸 두드리는 거지. 여기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딴 것보다 오상한 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상한 것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누가복음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아주 돌 깨는 애들 같은 애들 문제야. 그렇죠. 지내기나 가지고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하는 뭐 열 몇 시간을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눈도 감아가지고서 그걸 하루 한 끼 먹자고 그것도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현실. 너 중에 아비 된 자라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런데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써놨을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저 시간부터 누가복음 누가라는 사람이 수준을 맞춰가지고서 제가 좀 써내려가는데 누가가 왜 기독교인이 됐겠는가? 왜 그가 그리고 평생 왜 의사로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도 최고의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인데 엘리트 그 정도 옛날에 학식이 이 정도 있었다라는 거는 뭔가 하면 거의 귀족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상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럼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정도 삶을 살고 있었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옛날에 직업이라는 게 신분이라는 게 삶의 수준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 뛰어넘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 못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벽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고구타를 딱 쳐놓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교육의 기회도 다 막탈하는 거고 다 그냥 팔자 타령이나 하는 거예요. 팔자대로 살아라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그 혹세 무민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교리나 가리를 켜놓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누가는 그 중에서 그저 혜택받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는 복음 사역에 종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서를 써놓을 생각을 했는가? 왜 이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가 뭐 얘기하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쏘는 곳들이 많은데 자주 살펴본 나도 그래도 하나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뭘 쓰고 싶은 거야? 다 써놨는데 뭘? 근데 빠뜨리는 게 있는 거야. 빠뜨리는 게 누가의 눈에 띄었던 거 그게 누가복음 이걸 보고 누가가 무엇 관심을 가지고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뭐지요? 교회 나가 보니까 어떻게 다 교회를 만나 보니까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왜 일단 남녀의 차별이 없는 거고 여기 와 보니까 빈배 격차가 없는 거고 신분 지위 이런 거 없는 거고 너무나도 그런 그게 충격인 거예요. 누가가 왜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졌겠는가 라고 할 때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에 그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옛날에 이 빈배격차 뛰어넘는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요즘도 쉽지 않아서 우리나라 뭔 얘기하면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데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들고 뛰어봐야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산다는 뭐 그게 평생 월급 다 모아도 이게 안 돼.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도 계산을 해봤는데 두 놈 다 직장을 다니는데 두 놈 다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것도 조금 댕기다 말고 그냥 뭐 평생에 은퇴할 때까지 한 60까지 댕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한 40명째 50명째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겨우 아파트 한 채 사겠다 계산을 해봤더니 다 봐야 몇 억짜리 10억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도 뭐 아파트 올라오면 가격 차이겠니 그거까지 계산을 해봤나 뭐라 그러면 기껏 해봐야 어디까지나 하면 3분 지나면 평촌까지 간대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야 평촌까지도 갈까 말까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죽어라 그래도 이거 한 대도 안 집 한 채도 안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니 응?
근데 그것도 취직한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데다 임시직이라는 말, 아르바이트하는 게 옛날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하는 게 대학생들이 하는 게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는 아예 직업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얘기 자체가 직종 중에 하나가 이제 돼버리고 말하는 거. 그래도 정규직으로 있어도 지금 그 모양이니 이 직장을 잡는다는 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뭐 결혼할 수도 없지 말이야. 뭐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연애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고. 연애라는 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뭐 결혼할 수 있는데 무슨 뭐야 이게 뭐가 사라졌대나 뭐 삼포가 사라졌대나 뭐 엠포가 사라졌대나 헬기선 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과정데 옛날로 올라가면은 그건 이 정도가 또 아니야. 그러다 이제 누가는 엄청 충격을 받는 거야. 뭐가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0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것부터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 그게 누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 뭐죠? 주님의 은혜를 전받게 하려 한다.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다 많은데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다가 맞춰놓고 쓰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걸 와서 계속 자세히 미뤄 살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제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야.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고. 근데 그걸 아침에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근데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인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 제자들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은 아직 다 미완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진짜 이렇게 돼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 제자들 통해 가지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그렇게 사람이 뭔지가 모르다 기적을 일으켜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왔대 그냥. 한 옥문이 몇 중을 지키고 있는데 그쪽 갖다 그냥 철거랑보다 채워놨는데 그게 다 풀려나가고 말이에요.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가지고 3중을 된 옥문을 그냥 나오는 그런 일들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 여기에 진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도 정말 함께 하시고 성령께도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는 성령 그는 무슨 영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근데 그 여기 와보니까 진짜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고 그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다 갖다 나눠 쓰는 그런 신현의 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고 이게 성령. 그는 여기도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빈곤, 숙명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근데 이게 현대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이게 초대교회 때 좀 해결되는 듯 하다가 왜 교회 안에서 이게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있다가 뭐 인간주의 시대 르네상스 이후에 이런 것들 시도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왜 이게 역대 해결이 안 되는 게 경제학자들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는 게 경제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놨어요. 많은 것들을 해결해 놨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를 대제사장에 선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년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지방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게 실현되어지게 되어지지 바꿔 얘기를 한다면 뭔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그것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대는 500년 경제학의 인간주의 시대였고 인간주의 경제학이었는데 이제 우리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나 이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이지. 그럼 신앙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말이야. 뭐 교회도 뭐 경제학을 갖다가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정치학을 가르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지금 현대 경제학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슨 이론도 좋고 무슨 정책도 좋고 무슨 제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몽된 사람, 이걸 어떻게 진정한 기업가 정신, 진정한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 이걸 어떻게 양산해낼 거냐?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나 그게? 기계화 가지고 되나 그게? 그게 뭐 가지고 되나? 경제 가르친다고 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때부터 윤리도덕 다 가르치지 뭐. 윤리도덕을 안 가르쳐가지고 그게 안 되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되나? 지금 다 고학력 시대 당장 인플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몰라서 안 되나? 다 알지.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그게 그에게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신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학에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정치학을 가르친다고 이상을 이 세상에 실현해보자라고 정치학에게 목표를 삼았다고 해가지고 정치학과 수준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해야 되는가? 그거는 신앙의 종교의 영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는 건데 그다음 구속사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는 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사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고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앞에 가서 죄 고백하면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다음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말고 그렇게 가지고 다 좋은데 회신 다 좋은데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뭐 된다는 거 죄 용서함 받고 회신에 경험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들어와 가지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제 된 거야.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무슨 표딱지 구원론 말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제 공동체에서 실현해 갈 그런 구원.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구원으로다가 이걸 해석을 해놔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비록 우리 직업으로다가는 뭐 이런 거로 다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목표는 뭔가 이 땅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세상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이 기능이 빠져 있는 거야. 기독교인이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장로 역사, 장로 대통령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초대 대통령도 장로, 장로, 장관들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장관이라고 같은 장자가 맞아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그래도 다루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태반은 3분의 1이 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글로 올라갈수록 기독교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경제학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정치학이 뭐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된들 장관이 된들 각 정책의 실무자가 된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가치관에서 특별히 다른 게 뭐 있나? 죽은 다음에 하늘 나라 가겠다는 거 빼놓고는 뭐가 다르지? 그 영혼 구원 말만 꺼내면 이런 그런 거라 그냥 이러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인꼴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직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나 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손에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인류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여기에 제대로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1조입니다. 1조. 우리 최민희 동사님하고 조교환 동사님 대신 박정환